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도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매일매일의 그 스케줄,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의 이 일과 즉 스케줄을 술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의 일과를 TV에 그냥 드라마 보고 또 연속극 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TV에 그냥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케줄이 일과들이 짜여진다면 그의 하루는 사실 하루를 살았다라기보다는 하루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빼앗기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빼앗겼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하다가 분해하면서 그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만 집중하고 그 사람만 따라다 보니까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것은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빼앗겨버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정복자가 되려고 했던 이 나폴레옹은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았지만 내가 행복했던 시간은 단 6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행복한 날이었다,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는 날이 며칠이나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지내온 날은 돌이켜보니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런 고백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일과를, 스케줄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한 그 인생 주께서 보여주셨던 삶으로 배움을 얻고 우리의 일과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묵상하면 보면 하루의 삶이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막 저물어지는 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도 바빴다는 겁니다. 해가 막 띄엄띄엄 넘어가는데도. 그런데 3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 즉 해가 뜨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매일매일의 생활이 이와 같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다. 이른 새벽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하는 분이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는가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의 스케줄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의 스케줄을 시작하셨는데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즉 예수님의 하루의 스케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의 스케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과 중에 첫 번째 일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삶의 이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밝음의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루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하루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으로 비워두셨다. 첫 그걸 일과를 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 시간에 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해야 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헝클어진 마음과 더러워진 생각과 또한 이 정돈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다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다고 하는 업적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친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기도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주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대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라고 엎들 때마다 우리가 틀림없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7,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 왕도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고 확신을 갖고 그의 인생에 그 부분을 떼어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일과 중에 하나는 일을 스케줄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36절 37절 말씀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스케줄이 나오는데 그거는 찾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일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기 때문에 어떤 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예수님, 즉 다른 말로 하면 종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을 전체를 보면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일과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쉼 없이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직장에서 처치 곤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한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그냥 겨우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점점 찾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죠.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여기저기서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찾아오고 부탁하고 하루 일과가 막 바쁜 사람, 그런 사람 직장 다녀도 행복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떤 일을 피하고 싶거나 또는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인생이 되면은 그 일은 하지만 기쁨과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과를 보면은 그 일에 의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하나님 주신 일로 받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직장 내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메워 나아갈 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기는 오늘 하루에 살아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예수님의 삶의 큰 줄기였을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각각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의 스케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 스케줄을 가지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어요. 즉,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일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전도의 스케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전도의 스케줄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제 일과 중에도 이 전도의 스케줄이 빠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참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짜는 하루에 주께서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일의 스케줄이 있어야 하고 전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스케줄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메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삶의 일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